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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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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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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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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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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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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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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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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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나는 184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되어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해 교회도에 다 같이 통속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날 많이 은혜를 주시고 돌아보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저는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우리의 말씀을 전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말씀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승하게 하사 나로 나의 고통을
이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여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다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고 또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주옵소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갖고 나왔사오니 통회하는 마음을 갖고 나왔사오니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진리로 무장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존귀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옵시고 이 시간도 영적 양식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풍성해지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개가하오니 맞은 순간까지 자리 계셔서 저희들 통해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169장입니다.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땅이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의 강물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위의 열매 물을 입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낯을 보겠네. 영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시편 49편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시편 49편 1절에서 20절까지 찾았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만민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비천한 누구를 변호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묵상하리로다. 내가 입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숨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흘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 애우는 혼란의 날에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적응하는 자는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며 영영이 못할 것입니다. 저를 영전하여 썩음을 보지 않게 못하리니 저가 보리로다.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우진하고 무지한 자도 같이 망하고 저희의 재물을 타인에게 끼치도다. 저의 속 생각에 그 집이 영령이 있고 그 거처가 대대 미치리라 하여 그 전지를 자기 이름으로 칭하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정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저의 이 행위는 저의 우매함이나 후세 사람은 오히려 저의 말을 칭찬하리로다. 셀라. 양같이 저희를 음부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저희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가 아침에 저희를 다스리니 저희 아름다움이 음부에서 소멸하여 그 근처조차 없어지려니와.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셀라. 사람이 치부하여 그 집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 말지어다.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저가 비록 생시의 자비를 축하하며 스스로 죽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 역대 12개로 돌아가리니 영영의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위에서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인해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검이 되게 하셔서 세상을 이기며 세상에서 보호받게 하시고 이런저런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승리하는 자로 발견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도 살아나갈 수 있게 해주옵시고 그 소망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을 보게 해주옵소서. 기체간의 은혜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사정들을 하나님이 아시오며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들리게 해주옵시고 이를 통해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게 해주옵소서. 빛간의 은혜도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케 함을 인해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돈이 있는 사람들은 돈이 없는 사람들을 좀 이제 무시하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좀 세월이 좀 흘렀지만 재벌의 딸이 그 비행기를 다시 회항시켰던 사건이 있었죠. 우리 이것을 땅콩 회항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또 백화점에서의 그 한 VIP 고객이 직원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를 무릎 꿇려서 그에게 사과를 요구했던 사건들도 있습니다. 한결같이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또 없는 사람 앞에서 갑질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오전을 보시면 죄악이 나를 따라 애우는 환난의 날에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물질로 인해서 물질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갑질을 한다 할지라도 시편 기자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어서 갑질하는 사람을 보면서도 내가 담대할 수 있겠느냐. 사람들은 돈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나는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 앞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않겠다. 나는 그 앞에서 당당하게 삶을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을 보시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광으로 자긍하는 자는, 즉 여기서 재물을 의지하고 그 풍광으로 해서 자긍하는 자라는 것은 재물을 위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재물을 위지할 뿐만 아니라 그 재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자, 내가 돈이 많으니까 너 나한테 와야 하고 나에게 머리를 숙여야 한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해주고 있는 겁니다. 물질이 많다는 이유 때문에 갑질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물질을 위지하고 하는 사람들을 멸망하는 짐승에 비유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을 위지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 삶의 위험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물질 앞에 고개를 숙이고 왜 물질 앞에 그것을 위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교훈을 오늘 받을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삭은 물질로 우리가 치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7절에 말씀하기를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우리의 죄의 값을 정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중심에다 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돈이 많다 할지라도 그 돈을 갖고 내 죄값을 갚을 수 있느냐? 죄값을 지불하라고 하면 내가 갖고 있는 그 물질로서 그 값을 지불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갖고 있어도 그 물질을 갖고 내 영혼을 구원할 수 없고 사람의 생명을 그 돈 갖고 살 수 없다는 거죠. 아무리 돈을 쌓아놓고 있다 할지라도 쓸데가 없을 정도로 내가 쓸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돈을 갖고 있어도 우리의 생명 하나 살릴 수 없고 그거 갖고 내 죄값을 치를 수 없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값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죄의 값은 물질로 갚는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생명으로 갚아야 합니다. 근데 재벌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죄에 대해서 삭스를 지불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도 형벌을 받아야 하는 거죠.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형벌을 피할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보석금을 지불하고 구속을 피할 수 있죠. 또 그가 어떤 강제노역에 동원됐을 때 우리는 뭐 하루 기껏해야 10만 원 정도의 일당으로 지급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하루 일하면 몇 억씩 이렇게 계산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잘못해서 들어가서 강제노역을 한다 할지라도 돈이 없는 사람은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 돈이 많은 사람은 금방 나올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어지고 또 물질로 인해서 법망을 피해갈 수도 있습니다. 돈이 많이 갖다가 뇌물로 중을 통해서 재판을 좀 굳게 할 수도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다는 변호사들을 굉장히 많이 선임함을 통해서 법적인 어떤 허술함과 그 허점을 파고 들어가서 그가 무죄 선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이크 좀 다시 한번 조정 좀 해보세요. 여기 앞에 많이 울려서 소리가 안 큰 것 같아. 근데 하나님 나라의 심판에서는 물질이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심판을 면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내 주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의 집값을 갚아주시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물질과 재산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서 내가 의롭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구속을 받는 일에 있어서 돈이 필요하냐?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데 있어서 내가 얼마만큼 돈을 내야 되느냐? 얼마만큼 돈이 있어야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느냐? 하나도 없어도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든지 죄의 값이 정산됩니다. 구원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묻는 것이 누가 더 귀하냐 하는 거죠. 돈이 많은데 불구하고 자기의 죄값을 갖지 못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사람이 귀합니까? 아니면 돈이 없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무죄함을 선언받고 천국에 가는 사람이 더 존귀합니까? 우리가 이것을 먼저 묻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면 난 존귀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 땅에서 무죄 선언을 받고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도소에 가도 쉽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물질의 배경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옥으로 가는 인간이라면 존귀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내가 형편없이 살아도 너무 가난해서 간신히 먹고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존귀한 자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 하나 구할 수 없고 자기의 영혼 하나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물질을 장할 것이 못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두 번째 알려주는 건 뭐냐면 영원한 생명은 내가 물질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11절을 보면 저희의 속생각에 그 집에 영령이 있고 그 거처가 대대 미치리라 하여 그 존재를 자기 이름으로 칭하도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내가 평생 돈을 모아서 집을 한 채 딱 샀습니다. 그리고 들어서 생각하기를 내가 이 집에서 영영히 살리라. 내가 죽고 나면 우리 후손이 이 집에서 영영히 살리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돈을 많이 모아서 땅을 넓게 사놓으면, 땅을 많이 갖고 있으면 생각하기를 내가 이 땅의 유익을 누리고 살고 있고 우리 자손이 이 땅의 유익을 누리며 살 거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예를 지금 하나 들고 있느냐면 전지를 자기 이름으로 칭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을 이름을 짓는데 어떻게 짓냐면 내가 그 땅을 다 갖고 있어서 내 이름으로 이 땅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신대리 여기 전체를 제가 땅 다 사갖고 여기는 창순동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도로를 자기 이름으로 짓고 어떤 사람은 도시를 자기 이름으로 짓고 어떤 사람은 집을 크게 져놓고 자기 이름으로 성을 이름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하기를 이건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탈리아에 샴푸카라는 마을이 있답니다. 근데 샴푸카라는 이 지명이 어떻게 나왔냐면 고대 장군의 이름이래요. 그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그것을 기념해서 그 마을 이름을 줬다는 거죠. 우리가 천안에 가면 봉주로라고 있죠. 마라톤 선수의 이름을 전했어요. 또 어디 가보면 체육관 이름, 도서관 이름 이런 데 보면 누구누구 기념 도서관, 누구누구 기념 체육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갖다 걸어놓으면 얼마큼 오랫동안 사람이 기억해 줄 것 같습니까? 영영이 거의 기억해 줄 거라고 사람을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문 앞에 문패들을 잘 안 거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집을 하나 사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문 앞에 와서 문패 딱 걸어놓는 거였죠. 그리고 말하기를 이제 우리 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이름을 만들어 놓고 집과 땅 또 기념적인 어떤 도로 건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운명에 처해질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음 세대에 또 다음 세대에 넘어가면서 그 사람 것이고 그 사람의 후손들이 사용할 그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10절에 말씀하기를 저가 보리로다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우전하고 무지한 자도 같이 망하고 저의 재물을 타인에게 끼치도다. 우리에게 있는 재물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갖고 있는 땅도 없어질 거고 바보 같은 사람이 갖고 있는 땅도 없어질 거고 바보도 죽고 똑똑한 사람도 죽고 재물이 많은 사람도 죽고 없는 사람도 죽는데 죽고 나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였어서 그 땅을 내가 누리고 그 땅도 누리고 그게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끼치도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아자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뜻이냐면 넘겨주다라는 뜻이에요. 넘겨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재물을 타인에게 끼치도다 하는 것은 우리가 재물을 많이 갖고 있는데 누구한테 간다고요? 타인에게 간다. 내가 영원히 내 땅을 마련했고 내 이름을 거기다 찍어놓으면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거기서 살고 있었고 내가 등기부에 내 이름을 딱 적어놓고 대대로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리라 했는데 한참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아무도 나도 모르고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의 이름이 거기 찍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그 당시에는 이제 산소들을 잘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할머니 산소를 1년에 몇 차례씩 아버지랑 같이 친척들하고 같이 갔다 와요. 갔다 오면 가끔 가다가 아버지가 산소에 내려오면서 땅 하나를 보여줍니다. 굉장히 넓은 지토를 이렇게 보여줘요. 보여주면서 이게 니네 아빠가 살던 집이 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굉장히 넓은 터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이렇게 갔다 왔습니다. 근데 조금 더 있는데 또 가서 얘기를 해줘요. 이렇게 넓은 땅이 이렇게 큰 것이 내가 살던 곳이란다 얘기하면서 여기 집이 얼마나 컸는지 아니?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작은 아버지도 보기만 하면 이게 우리가 살던 집이다. 내가 어렸을 때 무슨 추억이 있고 뭐가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러면 뭐합니까? 저는 아버지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집에서 살아본 적도 없고 그 집이 얼마나 큰지도 모르고 그 땅이 얼마인지 넓은지도 모릅니다. 다만 동네 어른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를 보고서 우리 아버지를 보고서 도련님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땅이 좀 많았었나 보다. 그 정도로만 우리가 기억하지 아무것도 누리지 못했어요. 이미 한 세대가 지나서 두 세대 지나고 나니까 다 다른 사람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질은 영원한 것이 될 수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거 내 후손들이 누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자문이나 전도서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이 다음 때서 누구 것이 될지 모른다. 내가 갖고 있는 이것이 누가 이것을 누리고 살지 모른다. 이것이 인간에 있어서의 폐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뭐만 영원할 수 있느냐? 하나님 나라만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만이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업만이 영원한 것이지 우리 부모로부터 받은 기업이 영원한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재물을 어디다 쌓아놔야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땅에다 계속 쌓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라에다 쌓아놓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우리가 지금 묻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이 쌓아놓으면 뭐 하겠느냐, 없어질 건데. 그러니까 나는 그들을 부러워하지도 않고 그들 때문에 내가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그들 앞에서 내가 머리를 숙이면서 그들을 존경할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가 가져가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물질이 아니고 믿음입니다. 17절을 보면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우리가 죽음 후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있고 가져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소유한 물질은 가져갈 수 없어요. 이 땅에서 누리는 칭찬들 가져갈 수 없고 내가 이 땅의 권력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14절 후반절에 보면 저희 아름다움이 음부에서 소멸하여 그 거처조차 없어지려니와 물질이 많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갑질하던 사람들, 그들도 다 죽을 거고 그 이름도 여전히 묘지명에만 적혀 있을 겁니다. 그 많던 땅도 그 이름들도 다 지워지고 말 겁니다. 등기부에 내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내가 죽으면 등기부에서 내 이름이 지워져요. 문패를 내가 걸어놨지만 그러나 내가 죽으면 누군가가 문패를 떼버립니다. 내가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자랑하고 있었지만 내가 죽고 어느 세월이 흐르면 그 땅이 누구한테 가는지 없이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현대그룹의 총수였던 정주영 씨 이름 지금 어떻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땅마다 정주영 붙여놨겠지만 지금은 정주영이를 안 붙여놔요. 우리가 대우그룹의 총수였던 김우정 회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르시죠? 그 커다란 그룹들이 해치되고 말았습니다. 그 많은 무엇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한 우리 것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저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물질이 많으면 칭찬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굉장히 뭘 많이 갖고 있으면 사람들에게 축하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어떤 일이 벌어져도 돈이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일어난 일과 돈이 하나도 없는 집에서 일어났을 때 오는 손님들은 다르죠. 뭔가 세상에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과 권력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집에서 어떤 잔치를 할 때 어느 집이 더 화려하고 어떤 사람이 더 축하를 많이 받습니까? 많이 갖고 있고 많이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집이 축하객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자기 자신을 좋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많이 주고 누가 다른 사람에게 더 선한 일을 많이 베풀 수 있느냐?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많이 베풀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누가 돈을 더 많이 갖다 줄 수 있습니까? 똑같이 불쌍한 마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없는 사람은 줄 수가 없어요. 많이 가진 사람들은 거기서 가진 것에 조금만 퍼줘도 가난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많이 준 것 같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수 있고 사람들에게 선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다 아니라는 거죠. 죽고 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가 물질이 많다고 해서 그를 칭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가 나에게 돈을 줄 때는 저 사람이 돈이 많으니까 내가 줬다고 칭찬하는 사람이 있고 그에게 계속 아부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가 죽고 났을 때 그 사람은 그것을 잃어버리고 자기에게 소원했던 일을 기억하며 그리고 또 그것을 내가 끊어지고 나면 아무도 그 사람에 대해서 기억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이런 세상에서의 칭찬, 내가 돈을 뿌림으로 인해서 얻는 그런 기쁨,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뿐입니다. 그 믿음에는 다 의미가 없는 거죠. 지금 우리는 믿음 위에 어떤 것에 대해서 더 매달리고 어떤 일에 대해서 더 애착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세상이 어떤 것보다도 가장 나를 존귀하게 만들고 나를 거룩한 자로 만드는 것은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질이 많아서 내가 존귀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은 세상에서 칭찬을 듣고 세상의 물질을 누리기 때문에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내 믿음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내가 존귀하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오늘 15절을 보면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리로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를 사망의 권세에서 이끌어 세우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나를 음부의 권세에서 꺼내낼 수가 없습니다. 누구만 사망 권세를 이기고 누구만이 저 음부 권세를 이기고 살아날 수 있느냐?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살아날 수 있고 그 사람만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절의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우리를 구원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물질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의 죽음은 짐승과 뭐가 다르냐는 거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멸망하는 짐승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존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다면,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지 못한다면 내 죽음은 짐승의 죽음과 별반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세상이 그 어떤 것이 나를 귀하고 존귀한 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나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 갑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 자가 존귀한 자입니다. 세상에 많은 것을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힘을 갖고 있는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존귀한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로 정말 짐승 같은 그런 죽음이 아니라 존귀한 죽음, 존귀한 우리의 삶을 여러분들 누리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기업은 이 땅의 기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을 누리고 그 생명을 누리는 자들이 존귀한 자예요. 정말로 예수 그들을 믿는 믿음으로 존귀한 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진 것이 전부가 아니고 이 땅에서 내가 듣는 칭찬이 전부가 아니고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선물로 주신 예수 그대의 은혜를 기록하며 살게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만 존귀한 자가 아니라 우리의 속까지도 존귀한 자로 살게 주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게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한계가 있는 그런 삶이 아닌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살게 주옵시고 영원한 소망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다음 주도 일부 예배로 분산해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렇게해서 기억해 주시고 예배에 참석해 주시고 태신자, 낙심된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주간 성경 퀴즈 대회가 4월 마지막 주일 오후에 있을 예정입니다. 마태복음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 사도행전 11장에서 18장까지 잘 따라와 주셔서 성경 잘 읽으시기 바라고 암송 구절들도 매일같이 한 번씩 우리가 기억하고 읽어주심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찬송 409장입니다.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행사 강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때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이 기뻐 얼려먹도다.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는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고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평강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뻐 달려섰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목적이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다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평강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뻐 달려먹도다. 힘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오니 또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평강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뻐 달려먹도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인도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한 사람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